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한 주가 되셨나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중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함께 후렴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의 진심을 더욱 담아서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순종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 예방과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삶의 공간을 이탈하며 코로나 확산에 가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어서 배움의 진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미디어에 빠지거나 나쁜 습관과 미혹하는 문화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한성민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리더십의 주제의 말씀 통하여서 타인을 품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묻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늘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로부터 멀어져 간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함께 말씀을 찾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다 잘 지냈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난 한 주로 살았나요? 전도사님도 지난 한 주간 그러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 같이 다니는 또래 집단 무리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닐 때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노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또래 집단, 무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통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노는 이러한 무리들이 보통 3명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 그러한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3명, 4명, 5명 이렇게 보통 뭐 같이 밥도 먹고 또 학교에서 같이 놀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좀 지내다 보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또 마냥 즐겁기만 하진 않습니다. 나랑 잘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놀지만 그 친구랑 나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 각자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하지 않게 되면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게 됩니다. 서로 안 맞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다른 친구와 좀 이게 감정이 상하는 경우, 무언가 맞지 않아서 의견이 동일하지 않아서 조금 싸우게 되고 조금 이렇게 다투게 되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명이 같이 있어요. 3명이 같이 다니는데 나 빼고 2명이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 그냥 보고 알아서 해결해 놔둔다. 그리고 2번째, 이 갈등을 내가 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해결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2번째의 경우, 직접 나서서 좀 화해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중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갈등에서 중재를 했다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또래 집단, 같이 다니는 친구 무리에서도 아주 개인적인 작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무리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해주고 좀 이 갈등을 중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집단, 친구 간의 사이, 개인 간의 개인을 넘어서 조직과 조직, 혹은 기업과 기업, 더 크게는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기업과 어떤 기업이 소송을 했다더라.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다더라. 뭐 이러한 뉴스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 갈등을 중재해주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단순한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넘어서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또한 우리는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재하는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에 나온다면 성경은 이 중재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좀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 오늘말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애굽의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리더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 이 10계명을 통해서 리더가 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그냥 탈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여정을 통해 광야를 걷게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광야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척박하고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목이 마를까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등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드디어 한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산의 이름은 바로 신의 산,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바로 이 계명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리더 모세를 부르셔서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주기로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계명을 받기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시간이 지났는데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론은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금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라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분노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진멸시켜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간절한 간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진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아마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어릴 때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모세로 인해서 진노를 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길을 따라 에돔으로 가는 길에 한 번 더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많이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배고파요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 목말라요 했을 때 반석에서 물 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더라도 그들의 불평을 이해하시고 그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평에 하나님은 결국 노하시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 진노를 거둬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했고 이를 그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불뱀으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 그리고 하나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을 넘는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로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신 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모세의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어눌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모세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 말이죠. 본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심 어린 회개를 구하며 용서를 촉구하며 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많은 리더십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세의 리더십의 모습은 바로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재하는 리더 모세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들을 연결해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변화와 용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리더십의 모습은 바로 연결하는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해 중재하는 리더십이에요. 어떠한 갈등의 상황에서 이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모두를요, 연결하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무리에서 친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각 반, 각 공동체, 그곳이 여러분 간 것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중재하라고, 그 안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갈등을 중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죠. 저는 선생님도 아직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중재의 상황이 올 때, 갈등을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리더십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리더십.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갈등을 중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갈등을 중재해 나갈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할 다리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 친구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때로는 또 예배보다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중등부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의 공동체의 중재자,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 연결 다리로 부름받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등부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여러분은요, 중재자로 부름받은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공동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재하는 리더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재하는 리더로 부름받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세상과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세상과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중등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섬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속히 끝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음 주 예배는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예배의 방식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는 또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세대위원회 채널 다 구독하셨나요? 저번 주 광고에 나왔었죠?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아래 나오는 QR코드, 또 이 예배 영상이 나가고 있는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또 전도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5분 교회사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시나요? 저번 주까지는 금요일날 업로드가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화요일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5분의 분량으로 5분 교회사가 업로드 될 거니까 이 5분 교회사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틈날 때, 심심할 때 다른 유튜브 볼 시간에 잠깐만 할애해서 이 영상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공과 있습니다. 여러분 공과 잊지 말아 주시고 공과 영상 보시면서 공과에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